성도님들, 요즘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집안에 계시기만 답답하시니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이 붐비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체 이곳저곳 밖에 드나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로 방바닥에 누워서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는 드라마를 보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믿기지 않겠지만 저와 나이도 같고 또 생일도 하루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이 김수현과 또 중저음의 목소리와 화려한 패션이 인상적인 이 서예지라는 배우입니다. 두 배우가 나누는 이 케미 좋은 연기, 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아름다운 영상미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드라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들은 사이코, 즉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비정상 또 이상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비정상, 이 사이코로 만든 것일까 하는 궁금증에 사로잡혀 보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감정이입을 하고 또 완전 몰입을 해서 시청하는 애청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등장인물들을 사이코로 만든 근원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어렸을 때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는 그들의 마음을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고 또 그들의 성격 또한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리가 사라져 라고 말하며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을 드러내는 이 겉모습과는 반대로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상처를 덮어주고 위로해줄 이 사랑의 온기였습니다. 이렇게 주인공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서로의 상처들을 보듬으며 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또 진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담긴 이 주인공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과 생각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비정상인으로 취급합니다. 되도록이면 엮이지 않으려고 피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이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처우로 인해 우리는 상처를 입고 또 그로 인한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식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헛되다, 이 무가치하다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들을 위로해주는 큰 사랑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으며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내용과 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자기 의가 아닌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디도가 활동할 당시 이 그레데라는 지역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형편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먹기만 하는 게으름뱅이의 삶을 살았던 그레데인들은 자신들을 정복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르는 등 격렬한 저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항은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위정자들의 통치와 권세를 따라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허나 이 말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굴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또 진리를 훼손하는 일이 아닌 이상 따라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는 이 기록은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다시금 확인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본문 2절을 통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을 힘쓸 대상으로 주변에 있는 불신 이웃들도 포함됨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처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레데인들에게 의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들과 똑같이 과격하고 강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았던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그들의 행동을 돌이키기 위한 시도로 이 불합리한 대우와 또 육적 또 심적 상처를 입히는 방법들도 동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으며 이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한판 붙어보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관용하고 또 온유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이전에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도 진리가 아닌 세상의 헛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세상 속에서 자기 만족과 즐거움에 취한 방종의 삶을 살았던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삶을 더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격하고 자존심이 강한 그레데 성도들의 태도는 수틀리면 미국 대사관에 폭탄을 투하하고 또 미국 대사관을 감청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만 보아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선한 일과는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 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저주받은 죄인이었던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한 친절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이루어진 구원은 인간의 편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받은 구원의 은혜는 원래 창조된 목적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인간의 부패한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었으며 더럽고 못난 부분들을 뉘우치고 그 성정을 아름답게 변모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굴레에 갇힌 속박된 인생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격상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자기 의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 과거 죄악에 가득 찬 모습들을 싹 다 밀어버리고 이 영적으로 성장한 그레데 교인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알기 전 자신들처럼 비참한 현실에 허덕이며 사는 이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로해주고 또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SFC 운동원들에게는 익숙한 말일 것입니다. 장년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라떼는 말이야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라떼는 하다가 이 발음이 비슷한 라떼로 변하여 이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소위 꼰대라는 사람들을 비꼴 때 사용되는 말이었는데 그 의미가 순화되어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일이나 이 추억들을 나눌 때도 사용됩니다. 똑같은 문장이지만 이 사용자의 그 뉘앙스에 따라 그 의미가 확연히 차이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은 아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의에 취해 의시되면서 폼을 잡고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오만방자하게 말했다면 불신자들의 반감을 사며 저러니까 욕을 먹어도 싸지 라는 핀잔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 알게 된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사실 나도 너희들과 별반 차이 없는 이 악한 삶을 살았었는데 말이야 라고 말문을 열며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받았다는 사실에 우쭐하여 자기 의를 내세우며 다른 이들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또 하나님께 드린 것이 더 많다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거들먹거리며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불신 이웃들에게 눈을 돌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이 스스로의 공로 또 스스로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착각하며 이 아나무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닮아가지 말고 이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알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교만하여 이 멸망의 선봉에 설 위험이 있는 우리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또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해 주시고 또 이제부터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며 큰 은혜입니까? 주변의 믿음이 약한 자, 또 신앙이 없는 자들을 질책하며 상처만 주는 이 권위적인 신앙에만 취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이 동역자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자기 뜻이 아닌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그레데 지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더 이상 자기 의에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한 그들이었지만 이 언제든 그 믿음을 넘어뜨릴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나태와 방종을 조장하는 헬라 문화의 영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실들이 그레데 지역에 가득했습니다. 그레데 교회 성도들도 이 영향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나 뿌리 깊은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죄악에 빠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또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타락한 세상의 문화들을 손에 쥘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사거리만 지나도 온갖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이 거리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아마 그레데 지역도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여 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타락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성취로 인해 죄인들은 의인의 옷을 입게 되었고 이 영생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역사를 깨달은 그레데 교인들은 더 이상 자기 뜻이 아닌 이 복음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꿈도 또 비전도 없이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던 이 빈털터리 인생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1대지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사는 사람, 또 그리고 본 대지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이 은혜가 결코 헛된 망상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여 이어지는 본문 8절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는, 또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쓰던 이 미쁘도다라는 관용어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전한 내용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리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고 하며 디도를 비롯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에 전념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당장에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유익과 가치를 따르는 것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더 중히 여겨야 함을 일깨우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역시 녹록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묘한 방책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저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이 이단의 세력들이 그레데 교회의 안과 밖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어리석은 변론, 즉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문제를 제기하므로 이 참된 진리는 구하는 일에 힘을 쏟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족보 이야기, 즉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허무맹랑한 신화를 기반으로 한 이 우상들을 섬기며 이 자신의 가문과 가문의 정통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분쟁과 다툼은 이제 막 힘내기 해서 진리 운동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디도와 그레데 교인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무익하고 헛된 것에 대항하여 싸우며 이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처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거듭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진리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정죄한 자, 즉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지은 죄를 더 부각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비참한 멸망을 맞게 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거짓 진리를 따른 사람들과 아예 단절할 것을 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릇 행한 자에 대한 최종 징계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또 그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모든 징계는 죄인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말한 조치는 그들에게 상처만 입히고 두 번 다시 용서란 없다, 넌 안 돼 라고 낙인 찍는 결정이 아니라 당하는 입장에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이 결정적인 수단, 이 요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언이라는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남기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 유언의 파급력은 굉장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긴 부모님의 유언에서 그 영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유언이 강력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 평생을 다 바친 그 희생 때문입니다. 자신은 덜 먹고 또 덜 입고 덜 자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부르고 또 등 따시고 건강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또 겉으로는 무뚝뚝한 척, 또 정없는 척하며 티내지 않으시지만 그 손길 또 말 한마디에 나를 향한 사랑이 묻어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 이 자녀들의 가슴은 미어지고 그 눈에 눈물이 가득해집니다. 또 동시에 그간 속썩이고 짐을 지워드렸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께서 남긴 그 유언만큼은 죽어도 지켜야 한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 몸을 기꺼이 바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치르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며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탕자가 아닌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양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자가 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가 활동하던 시절보다 참된 진리의 빛을 잠식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술책들은 훨씬 더 교활해졌습니다. 또 이단이 세운 전통과 방법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밀려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힘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구별로 여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 말씀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가얌 영창 교구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9시에 이 화목한 가염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간단한 소개 영상만 올렸을 뿐인데 벌써 139명이 와서 봐주시고 또 16분이 구독을 눌러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려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진리를 모르는 자들과 또 곡해하는 자들에게 이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르려 하는 우리를 이 비정상인으로 취급하고 만들려 하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끝내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10, 11, 12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앞서 언급한 이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이 자신의 상처를 싸매줄 사랑의 온기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그들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에 집착하거나 이 악몽을 먹어주는 이 망태라는 인형에 의지하거나 또는 술에 의지함으로 괜찮은 척, 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을 함께 통과하면서 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아가 서툴지만 예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청자의 입장에서 또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보기만 하는 것으로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도 그리고 그레데 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이 세상의 세태를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에 동조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큰 사랑을 받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늘 장밋빛이고 또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과는 이 차원이 다른 가치관과 또 그 생각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내가 정말 비정상인가 하는 착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중심을 자기의 뜻과 의에 두지 않고 이 성령과 복음에 중심을 둬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항상 달콤하지는 않지만 구원이라는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에 응당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주지하게 되면서 그들은 더욱 부단히 이 사명자의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단순히 교회만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또 믿는 신용만 한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상처도 받고 또 아픔도 겪고 이 문자 그대로 우당탕탕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느냐? 왜 보통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에 생채기가 나더라도
우리 주님을 꽉 붙들고 끝까지 의지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온기가 더 따스하게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복은 나의 의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부 하나님의 긍휼과 이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거저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곁에서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이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이 구원의 복된 소식만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굳세게 전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